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유대주의적 전통을 가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바울과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결국 이 가르침 때문에 세계 선교와 이방 구원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안디옥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요. 이 위기가 타정교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어렵게 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렵게 된 이유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이기적인 신앙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울은 거짓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형제를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들 때문에 대다수의 겸손한 성도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거짓 성도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로 빠뜨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시험을 들게 하거나 사람들 뒤에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흔드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다툼과 싸움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친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흔들리니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성도들이 채워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교회는 바로 서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 형제들은 항상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거짓 형제는 어떻게 치리해야 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불리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초기 교회의 분열을 막고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속 바울과 바나바처럼 교회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